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함께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주일에 광고한 것처럼 이번 주일부터 우리 수요 예배와 또 새벽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니까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일 오전 예배를 10시와 11시에 나누어서 2번 드립니다. 아직 연락을 다 드리지는 않았지만 중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능한 10시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 멀리서 오신 분들이나 또 시간에 맞추기 어려우신 분들은 11시 예배에 참여하셔서 함께 이렇게 분산돼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창현군과 이소은 양 결혼식이 토요일날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2시 반에 봉고차 2대를 운행하니까 교통편이 없으시거나 또 가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함께 출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예배 계속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0장 23절로 마지막 33절에 있어서 우상의 재물을 우리가 먹는 데 있어서 어떤 신앙적 기준으로 그것을 먹고 또 그것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배려와 사랑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10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질문도 받았고 또 소식도 듣고 했는데 그것이 교회의 파벌이 갈라지는 문제, 또 결혼에 관한 문제,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 또 성령의 은사가 또 어떤 것이 중요하냐 하는 문제, 예배 가운데 어떤 예배식을 해야 되는가, 세례의 성만찬에 관해서 또 결혼에 관해서 또 그다음에 우상 숭배나 또 간음에 관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했지만 특별히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또 여기 나오는 우상의 재물에 먹는 문제에 관해서는 한 장이 아니라 고린도서에서 3장씩 할애해서 길게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서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또 많은 교인들이 고민하고 있던 문제였던 것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문제는 신앙적으로 믿음이 있다 하고 또 굉장히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한 분밖에 없으신데 사람이 만든 우상, 그것은 금으로 만들었든지 보석으로 만들었든지 나무로 만들었든지 돌로 만들었든지 그것은 생명력도 없고 아무런 신적 능력도 갖지 않는 그냥 돌 조각, 금속 조각, 나무 조각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우상의 재물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 어떤 나쁜 영향을 그 재물이 받을 수도 없고 우상이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식인데 그게 신전으로 들어가서 나왔던 그것이 시장으로 유통되었던 우상에게 한번 제사 드려졌던 축제에 참여한 고기가 물려 나왔던 그것으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사도 바울은 그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먹느냐 마느냐 율법에 저촉되느냐 저촉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나의 신앙의 자유와 또 믿음을 행사하게 될 때에 다른 연약한 성도들 초신자들에게
얼마큼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고 또 그 자유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배려와 사랑이 있느냐 하는 문제로 좀 달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한마디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하고 믿음이 있다 한들 그것에만 따라서 의지하고 행하게 되면 그것은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게 되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죄를 짓게 하거나 그들이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배려하고 자신이 가진 자유를 제한하게 될 때에 교회의 덕을 세우고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9장에서 8장과 10장 사이의 9장에서 자기도 사도의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얼마든지의 그 권리와 자유가 있었지만 그 복음의 온전한 전달과 자기의 복음의 사역이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교회로부터 얼마든지 사례를 받을 수 있고 또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들이라 행하는 육체적 노동, 가죽을 다듬고 짐승을 잡고 그것으로부터 천막을 만드는 이런 천한 일, 그 당시에 지식인이나 철학자들이나 유명한 선생들은 전혀 행하지 않았던 그런 험한 일을 하면서도 스스로 돈을 벌고 교회에 아무런 사례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일을 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행했던 이유는 내가 얼마든지 결혼도 할 수 있고 나의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교회에 적절한 어떤 사례를 요구하고 그것을 받는 것이 사도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내가 혹 돈을 밝히고 돈을 벌기 위해서 교회 일을 한다 하는 오해를 받지 않기를 원했고 그 당시에 스토아 철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강연을 돈을 받고 했기 때문에 어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나 목회자로 비춰지기보다는 학자나 강사나 철학자로 똑같이 취급받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 때문에 자기에게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포기하고 육체적으로 노동을 하면서 그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설명하면서 고린도 교회 믿음이 강하고 우상의 제물은 아무렇지도 않고 그것이 아무 꺼림칙하지도 않고 아무런 신앙의 저촉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도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온전한 복음 사역자로 비춰지기 위해서 나의 사례를 요구하지 않고 나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믿음이 강한 성도들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자기의 신앙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성도들과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스스로의 자유를, 스스로의 권리를 제한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나와 같이 그렇게 그런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랑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신앙적 행위, 교회 생활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나 초신자들에게 마음에 상처가 되거나 또 그 마음에 위축되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한다면 뭐 그런 일을 굳이 그 연약한 성도들 앞에서 할 필요는 없고 그런 것들을 조심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비하하거나 비난하면서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냐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들을 비난하는 것은 올바른 성숙한 성도의 태도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일정한 수준의 믿음에 이르러서 모든 신앙의 행위를 거침없이 행하고 또 의식 없이 행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전도를 해서 복음을 전해서 자라나는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성장하지 않을까? 어떻게 주의를 지키는 것이나 예배하는 것이나 헌금 생활하는 것이나 또 봉사하는 것이나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에서 저렇게 성장하지 않는
저 사람을 내가 계속 이끌어주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전해야 될까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은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알게 모르게 저 때문에 상처받은 연약한 지체들이 있었고, 제가 교회 리더로 또 교회 사역자로 일할 때도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끝까지 배려한 자세가 부족했을 때는 그들이 기다리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상처받을 때도 있고, 또 자라나기 더디 성장하는 자신을 탓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모든 것이 가한 거죠. 신앙 안에서 내가 성숙한 믿음을 가지면 어떠한 일을 행해도 그것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행할 수 있지만, 그렇게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자유, 모든 것이 가능한 일이지만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또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것이 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한 것을 위해서 항상 신앙의 행위를 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 행위가 교회의 덕을 세우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 행위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떳떳하고 당당하고 그렇게 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남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교회의 덕이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은 일이 되지 못하면 혹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교만함이 드러나게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결론이 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의 방향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행위가 가능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성장케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자신의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사서 먹으라는 거죠. 이거 혹시 축제에서 우상의 제물을 들이서 물려나온 고기입니까? 그래서 이 고기가 싼 겁니까? 그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고기가 어떠한 고기든지 자기의 양심의 접촉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다 생각하고 그것의 출처를 묻지 말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묻지 말고 자신의 양심을 저촉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고기를 사서 그냥 먹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우상은 없고 우상에 드린 재물 자체가 그렇게 더럽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귀신이 씌어지는 것도 아니고 부정하게 되는 것도 아니니까 이것이 어떤 고기냐고 묻지 말고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그냥 사다 먹어라. 첫 번째 기준. 두 번째는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이 불신자예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내왔어요. 그것이 고기든지 떡이든지 어떤 잔치 음식인지. 그러면 묻지 말고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설명하지 않으면 그냥 기쁜 마음으로 주신 음식 감사히 먹겠습니다. 아주 맛있게 배네요 하면서 먹으면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만일에 그것을 권한 사람이 이거 제사 음식인데 교회 다니시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상 제물을 막 먹네? 나도 이거 먹으려면 깨름직한데 저 사람 문제가 안 되나 봐?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 하면서 집사님이라고 하면서 장로님이라고 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막 먹네? 라고 해서 그 사람의 양심에 저촉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상의 제물이라고 굳이 밝히면 그 집에 가서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였으니까 먹기가 좀 불편하네요. 그냥 물이나 한 잔 주십시오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에는 축제도 많이 있고 우상의 신전도 많이 있고 고기류가 유통될 때 거의 대부분의 고기가 우상의 신전에서 한번 들여 나온 고기라든지 축제에서 우상의 신전이 바로 옆에 있어서 축제, 뭐 스포츠 축제를 하든지 아니면 상인 조합의 축제를 하든지 늘 우리나라에 뭐 기우제를 드리거나 그다음에 뭐 무슨 배를 탈 때 그것을 뭐 축하하는 행사를 하거나 할 때 뭐 우리 돼지 머리 놓고 이게 제사를 드리듯이 고린도 지역에서도 늘 그 신의 축복을 기원하는 이런 행사를 한 뒤에 축제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것이 일상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에 있어서 신앙적인 저촉을 받는 믿음에 연약한 자들, 전에 그런 고기를 먹었었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게 좋은 거라고 하는데 이거 먹으면 괜히 부정 타는 거 아닐까? 아폴로 신의 저주가 나한테 임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 음식을 차려서 이게 우상의 제물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한다면 굳이 먹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아무것도 받지 않고 초대받아서 음식을 내오면 그것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것이고,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어떠한 고기인지 묻지 말고 사서 먹고, 그것이 불편하면 고기를 아예 먹지 않는 것도 가능한 일이다. 고기를 먹어서 더 건강한 것도 아니고 고기를 안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문제가 생길 때는 나의 양심과 다른 사람의 연약한 양심을 위해서 나는 그런 일을 아예 평생 동안 자제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러한 다른 사람의 양심과 다른 사람의 연약한 신앙을 위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2절,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그래서 이런 고기를 먹는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하기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유대인 또 헬라인 또 교회 공동체의 거친 돌처럼 그렇게 거친 돌로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교회는 편안한 사람이 있고 거치는 사람이 있어요. 공동체에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참여하면 왠지 부드러워지고 왠지 즐거워지고 왠지 활기가 생기고 그 사람이 앞에 서서 뭔가를 인도하고 영향을 미치면 아주 즐거워지고 활기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데, 왠지 그 사람이 참여하면 불편하고 우리 모임에 좀 안 나왔으면 좋겠고 그거 거치는 사람이죠. 또 좋은 말도 삐딱한 말로 하거나 의도치 않은 가시돋친 말을 해서 상처를 주거나 또 불필요한 행동을 함으로써 나는 주의를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교회 나와서 설교 시간에 졸린지를 모르겠어요. 졸리지요. 전날 안 잤거나 피곤하면 졸릴 수 있죠. 그런 자신의 어떤 믿음의 신앙에 어떤 잘하고 있음을 스스로만 알면 좋은데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거친, 그 사람 행동이 잘못된 건 아니죠. 예배 시간에 깨어서 예배만 집중하고 설교에 집중하고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그러한 행동이나 말투가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것이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지만 공동체에 굉장히 좀 장애가 되는 사람, 어려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너희는 교회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유대인에겐 유대인처럼 존중해주고 율법을 지키시는군요. 구약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참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시는군요. 참 아름답습니다.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의 전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여러분의 용기가 대단하십니다. 철학적 생각과 다신론적 생각에서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섬기려는 당신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이제 더 성숙한 신앙이 될 줄을 믿습니다. 라고 격려해 주는 거죠.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 덕을 세우고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용기를 돋아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교회에 덕을 세우는 사람이고 거치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인데, 무언가
비판적인 생각과 열심히 하긴 하는데 너는 왜 나처럼 못하냐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늘 얘기를 하는 그런 태도나 자세를 가지게 되면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 헬라적 배경을 가진 이방인들도 있었고 거기에 유대적 배경을 가진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이방인 지역에 와서 회당을 형성하고 유대인 집단을 형성하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있었고 또 바리새파적인 율법을 착할 그 율법의 조항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제 조금 더 성숙하고 그런 것이 구약의 율법이 크게 문제되지 않고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다양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또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에게 율법이 존중하는 사람들처럼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 율법이 없는 사람들처럼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그들이 그래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지 우상의 제물이 뭔 소용이 있대 라면서 그들을 동조해주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럴 수 있죠. 우상에게 바쳐진 것 때문에 깨름직할 수 있죠. 우리가 좀 더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의 자세로 낮아지게 될 때에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얻어서 그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행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나와 같이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의 자세로 낮아져서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라라고 33절 전반부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이렇게 자신을 닮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중직으로 또 교회 리더로 지도자로 또 먼저 섬기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당당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선배의 모습을 우리가 소유하고 보여주어야 됩니다. 말로만 나처럼 열심히 해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배생활과 기도생활과 봉사생활과 교회에서 언어생활과 헌금을 드리는 생활과 복음을 전하는 전도생활과 선교에 관심을 갖고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이런 모든 모습에 본이 되고 모범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이제 처음 믿거나 아직 그런 일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권유할 수 있는 신앙의 리더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에 참여하신 우리 모두가 그런 면에서 모범적으로 하시고 한마디 말도 조심하시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상처받지 않고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잃으면 일을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교회 일을 잘 해놓고도 그 행사를 마치고 나서 일 때문에 거기에 함께 동참하지 못해서 그 일에 함께 가지 못해서 그 일에 함께 동행하지 못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함께 헌금에 동참하지 못해서 난 조금밖에 교회에 드리지 못해서 그렇게 마음을 졸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떻든 그런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말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어야 참 저분을 보니까 마음이 든든하다. 나는 참 교회에 많이 섬기지도 못하고 난 교회에 참 부족한데 저분은 그런 나를 다 이해해 주시고 내가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늘 격려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섬겼다고 한다면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 우리 다 열심히 해보자 라고 막 강요한다고 해서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금방 열심을 낼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데 우리가 하나의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얻어서 그 사람이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훌륭한
성도로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이끌어주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31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이든지 교회를 섬기는 일이든지 우리의 가정생활이든지 직장생활이든지 사업장이라든지 교회 일꾼이라든지 공부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도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까?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함께 즐거워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는 목적도, 돈 버는 목적도, 사회생활하는 목적도, 나의 가정을 꾸리는 목적도, 자녀를 양육하는 목표도, 내가 계획하는 사업의 모든 방향도 복음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이 일이 사용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깊은 마음과 묵상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수예배 참여하신 분들 또 이후에 동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또 나의 적은 행동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차원에서 내가 가진 신앙의 자유나 또 담대한 믿음의 행위도 자제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품고 있는가를 잘 점검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학업을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도 정말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이 베풀어지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 사람의 위치로 낮아질 수 있는 그런 겸손함과 사랑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 민족,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고 치유의 손길을 바라여 주시기를 원하며 함께 마음껏 예배하며 또 모든 일상의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돌아온 주일에는 우리가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수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